할렐루야. 평안하시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평강함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것을 모를 때 참 더욱더 안타까운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평강함을, 또한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심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성경 파노라마 우리가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12월 이제 12월 달까지 하면 저희가 파노라마는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지난주까지 우리가 구약에 대해서 같이 나눴고요. 오늘부터 신약에 대해서 같이 진행이 되어집니다. 구약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느끼셨나요? 구약을 보면서, 우리 구약의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창조할 때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누리지 못했던 우리의 어리석었던 모습들, 인간의 어리석은 모습들, 그리고 죄를 범했던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고 죄를 범한 그 죄의 열매들이 얼마나 큰지, 결국 그 죄의 열매, 죄에서 헤어나올 수 없어서 하나님과 깨어져서 끊어져서 살아가는 인생들의 멸망길로 가는 인생들의 모습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보게 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참으십니다. 기회를 주십니다.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시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먼저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고, 우리를 기다려 주셨고, 우리를 새롭게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인간의 나약함을 보지만 다시금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하나님의 끝까지 붙잡아 주심을, 그 은혜를 다시금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성경 파노라마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합니다. 지식만을 보고 성경의 줄거리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걸 통하여서,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축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깨닫고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되기로 합니다. 우리 성경 파노라마 우리 처음에 이제 시작을 하는데요. 우리 성경 목록가를 같이 한번 부르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구약은 이제 좀 많이 들어보셔서 이제 많이 아실 것입니다. 우리 성경 파노라마 한번 같이 좀 정리를 해보자면요. 좀 해주시겠어요? 그 혹시 뒤에가 있나요? 그 앞에를 제가 좀 보겠습니다. 성경 파노라마 목록가를 하기 전에 우리 좀 전체 성경의 정리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의 구약이, 그러니까 성경이 한 권이죠. 그래서 성경이 몇 권으로 구분이 될까요? 두 권으로 구분이 됩니다. 무엇과 무엇으로 될까요? 구약과 신약으로 됩니다. 구약은 몇 권일까요? 39권. 구약 중에서 우리 세 부분 나눠지죠. 세 가지: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 역사서는 몇 권일까요? 17권. 예. 그리고 시가서는요 5권. 그리고 예언서는요 17권.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역사, 하나님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가, 창조의 역사부터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역사가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구약입니다. 그리고 시가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지혜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 시편입니다. 그리고 예언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나님과 동행하라고, 하나님 나라 백성 되라라고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모든 열방 가운데 말씀하시는 어쩌면 사랑의 메시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은 이렇게 나눠집니다. 구약의 역사는 총 몇 가지, 10가지 시대로 나눠집니다. 우리 한번 10시대를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첫 번째는 무슨 시대일까요? 창조시대. 그 다음은요 족장시대. 그리고요 광야로 나왔죠. 출애굽과 광야시대. 광야가 지나서 이제 정복하는 시대입니다. 무슨 시대요? 정복시대. 다 정복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을 정복한 다음에 악순환이 되어진 시대가 있습니다. 사사시대. 그래서 그들의 악한 모습으로 인해서 자신들에게 왕을 달라고 이야기를 하죠. 단일왕국 시대가 펼쳐집니다. 단일왕국 시대 3명의 왕 기억을 하시나요? 사울, 다윗,
솔로몬. 근데 솔로몬 다음 왕 때 이스라엘이 두 개로 나눠집니다. 북쪽은요 이스라엘, 남쪽은요 유다, 이렇게 나눠집니다. 북쪽은 그래서 분열왕국이 시작이 되어지죠. 그래서 북쪽은 아캄으로 해서 멸망의 길로 가고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하고, 남쪽은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갑니다. 멸망을 당하죠. 그래서 포로 시대가 펼쳐지죠. 몇 년 동안 포로 시대가 될까요? 70년 동안 포로 시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을 하셨어요. 남은 자가 될 것을, 70년 뒤에는 반드시 돌아올 것을, 그 남은 자들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제는 70년 뒤에 포로 귀환 시대가 펼쳐집니다. 포로 귀환 시대에서 펼쳐서 성벽과 성전과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만 역시 죄로 물들어 있는 이들, 또다시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이들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400년 동안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시대를 무슨 시대일까요? 신구약 중간시대, 침묵시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침묵시대의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무엇을 준비하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준비를 하십니다. 모든 세계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를 준비를 하세요. 세계가 이제는 아수르에서 바벨론으로,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페르시아에서 그리스로, 그리스에서 로마로, 절대로 망할 것 같지 않았던 그런 나라들이 멸망을 당하여 아주 작은 나라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인간의 죄악의 모습은 아무리 강대그래도 그 악한 모습이 점점 세상을 찌릅니다. 악하고 패역하고 부패하고 음란하고 우상을 섬기는 죄악된 모습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모습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 당시에 로마가 전 세계를 다스렸을 때는 온갖 악한 모습들이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 하나님을 믿은 유대인들조차도 우상 숭배를 하며,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함도 가식적인 모습과 또한 헛되이 거짓된 모습으로 예배했던 방탕한 모습들, 음란한 모습, 그리고 가식적인 모습들이 그들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저는 악한 모습이 바로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들의 악한 모습으로 인해서 바로 이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이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들이 더 이상은 인간들의 힘으로, 인간들의 제사로, 인간들의 어떤 노력으로는 그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이기에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에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 이런 구약, 신구약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신약이 되어지면서, 신약은 몇 권일까요? 27권. 신약은 세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복음서, 역사서, 서신서. 복음서하고 역사서는 때로는 한 대로 묶기도 해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까지 역사서로 보기도 합니다. 네, 세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복음서는 몇 권이죠? 4권. 역사서는요 1권. 서신서는요 22권으로 나눠집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 깊은 복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길을, 복음의 길을, 구원의 길을 가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세워지고 전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역사인 것입니다. 또한 그 교회들에게, 또한 우리들에게 보내는 하나님의 편지가 서신서가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신서를, 성경을 우리는 66권의 성경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성경 목록가를 부르면서 우리 같이 한번 그 성경을 다시 한번 전체를 훑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손뼉 치면서 찬양 한번 해볼까요? 함께 승하랴
요한 1, 2, 3 가서 요한 계시록 약 39번에다 신약 27번으로 성경은 66권이라. 아멘. 성경 66권 다 보셨나요? 예, 우리 66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오늘 또 신약에 대해서 같이 볼 텐데요.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예언자가 없이 침묵은 하셨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역사적으로 오시는 길을 준비하시는 기간이었습니다. 우리 전 세계가 세계적으로 바뀌면서 통합이 되어진 것들이 있습니다. 무엇이 바뀌었을까요? 언어가 통합이 되어집니다. 헬라어로 되어집니다. 그리고 문화도 헬라 문화처럼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각자 나라들이 문화가 하면서 교류를 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도로가 발달이 되어서 여행을 하기 쉽게 되어집니다. 언어도 통일이 되어지고, 그리고 문화도 서로 공유가 헬라 문화가 되어지면서 서로 교류할 수 있게 되고, 도로도 잘 뚫려져서 어디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집니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구약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도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복음, 성경의 말씀, 또 구원의 복음을 전하시는데 그 길을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오실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대적 상황도 되어집니다. 악하고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이랑 떨어져 있는,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모습이죠. 저는 이 신약을 시작하면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두 번 잘못하고 봐준다고 해서 3번 봐줬습니다. 아니 좀 더 봐준다고 해서 10번 봐줬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똑같은 죄를 반복하고 또 외면하고 무시하고 우리를 떠나가 버린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안 보고 싶을 거예요. 그냥 다시는 우리 인연 끊고 살자 그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아니 뭐 그래도 다가가 주십니다. 그래도 찾아가 주세요. 나 여기 있다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내가 너를 처음에 인간을 만들었을 때 누렸던 그 행복과 하나님의 나라와 행복을 너가 누리길 원한다고. 너희가 죄로 인해서 갇혀있고 상처받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절망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삶을 살 것을, 다시 회복할 것을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다가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직접 이 땅에 내려오게 되십니다. 그러면서 신약이 이제는 시작이 되어지는 거죠. 그 신약의 역사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우리 신약을 우리 같이 한번 보죠. 우리 신약은 먼저 좀 배경을 좀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지도가 뭔지 아시죠? 이 지도를 보게 되면 우리가 구약은 이 전체 이 지도 안에서 우리 구약의 흐름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부터 그리고 가나안 땅, 애굽 땅까지 구약의 전체적인 흐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세계를 다스리는 그 흐름의 역사가 구약 안에 이 지도 안에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신약은요, 지금 동그라미 쳐져 있는데 보이시나요? 예수님은 그 안에서만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안에서 사역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먼저 그거를 확대해서 보면 이 모양입니다. 이 지도입니다. 여러분 이 지도가 뭔지 아시나요? 어디인지 아시나요? 갈릴리 바다 긴네렛 호수 있고요, 요단강, 그 밑에가 사해, 그리고 옆에가 지중해. 이 안에서 예수님이 대부분 사역을 하시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지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지형을 봤을 때 먼저 이것은 어떤 모양일까요? 여러분 보시기에 저쪽 오른쪽이 북쪽이에요. 그렇다면 갈릴리 쪽입니다. 그리고 왼쪽은요 사해예요. 사해. 좀 옆으로 그걸 옆으로 이렇게 놓여준 거예요. 옆으로 지형으로 놓여진 겁니다. 여러분 49페이지입니다. 지형으로 되어 있어서 저 위에 보면 헬몬산이라고 혹시 보이나요? 책에 헬몬산은 갈릴리 호수 저 위쪽에 있는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헬몬산이 높지요. 여기는 만년설이 있는 곳이에요. 항상 눈이 있습니다. 근데 또 눈이 이게 녹으면요, 이 물이 산으로 내려가서 그 위에서 낸
호수처럼 그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지역에서 호수처럼 이게 샘처럼 터져 나와가지고 갈릴리 바다로 갈릴리 호수로 흘러서 그것이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사해까지 물이 물줄기가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높은 지역임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점점 갈릴리 바다 요단 사해 쪽으로 수위가 점점 낮아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형이 옆으로 보게 되면 지형은 이렇게 되어집니다. 근데 49페이지예요. 그리고 그 밑에 그림을 보게 되면요, 그린 지형을 보게 되면 이 지형이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앞에 지형을 보게 되면 우리가 헬몬에서 하는 물이 흘러서 어디로 흘러간다라는 이런 성경 구절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지형으로 인해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 옆에 측면을 보게 되면요, 이 그림은 옆에 지중해 보이시죠? 그리고 그 밑으로 보면 요단 계곡이 보입니다. 그럼 여기는 어떻게 보여지는 걸까요? 밑에서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여기 지중해 요단을 밑에서 이렇게 올려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평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여기서 높은 곳이 어디 있을까요? 높은 곳. 예, 동부고원. 동부고원을 여러분 혹시 저 기억나시나요? 모세가 마지막에 비스가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세 편의 설교를 하죠. 이 성경이 어딜까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서 그 설교가 있었죠. 이 동부고원 이쪽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했던 것이 이 동부고원이에요. 지대가 이렇게 높으니까는 가나안 땅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가장 먼저 보이는 곳이 어딜까요? 예루살렘이 보이는 거예요. 예루살렘아, 우리 찬양도 있죠. 예루살렘아 찬양을 하죠. 그리고 우리 성경을 보다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대가 높잖아요. 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 성이요, 이 산 꼭대기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밑에서 올라가면서 성을 보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저 성을 보면서 저 성을 향하여 내가 나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리고는 밑에 쪽에 있어요. 평지 쪽에 있어요. 그럼 여리고를 향해서 내려간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지대가 있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 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까? 왜 여리고로 내려갈까? 이런 말들이 성경 가운데 나올 때 지형을 보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지형이 이렇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여리고로 내려가고 이런 이야기들을, 이런 말을 성경에서 기록이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지형을 통해서 그들의 삶에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는 신약의 이런 각 지도를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신약의 지도를 같이 봤으면 좋겠는데, 지도가 되어져 있는데 우리가 바다하고 강은 되어져 있어요. 그럼 마을과 지방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나눌 수가 있겠죠. 지도로 해서 지형을 나누려면요, 지방과 도시로 이렇게 처음에 물줄기로 나누고요, 지방과 도시로 나눠집니다. 한 가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갈릴리는 도시일까요, 지방일까요? 제가 헷갈리는 노래를 한번 부를까요?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갈릴리 마을, 그러면 이게 도시인가요, 지방일까요? 근데 왜 마을이라 그랬죠? 제가 헷갈리게 하려고 이러면 그런 겁니다. 그 찬양이 좀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아니면 찬양은 갈릴리 마을 중에서 어딜 거다라는 그런 찬양이에요. 이 갈릴리는요, 마을 이름이 아니고요, 지방 이름이에요. 우리 강원도, 우리 경상도 이렇게 말했던 지방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 마을 이렇게 얘기했다면 우리가 착각하면 갈릴리 마을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거기서 갈릴리 마을이라는 것은 갈릴리의 지방의 마을을 이제 뜻한다라고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찬양이 만약 그 사람이 마을이라고 했다면 잘못한 거고요, 갈릴리 지역의 마을. 그래서 어쩌면 또 정확히 하면 가버나움 마을에서 이렇게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가버나움 마을에서 이게 안 되니까는 갈릴리 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지도를 나눌 때요, 우리가 먼저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50페이지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셨다 그러면 갈릴리 지방으로 가셨다라는 얘기예요. 갈릴리 도시로 가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물론 전체를 보면 도시겠지만 갈릴리 그 지방으로, 지역으로 가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예수님이 행하셨던 곳은 크게 5 지방으로 좀 나눠집니다. 맨 위에 쪽에 보면 어딜까요? 갈릴리 지역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요,
사마리아 지역. 그 밑에는요, 잘 한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유대입니다. 그러면 남쪽, 그럼 뭐라 그랬었죠? 구약시대는요? 남유다. 그런데 신약은요, 유대다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름이 바뀌어져요. 구약 때는 유다라고 불렀었는데요, 신약에 와서는 유대라고 이제는 부릅니다. 그래서 갈릴리하고 유다, 갈릴리 지방과 유다 지방 사이에 뭐가 있죠? 사마리아가 있어요. 그래서 유대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갈릴리에서 유대를 가던가 유대에서 갈릴리로 갈 때는 사마리아를 안 거쳐가요. 그걸 베레아나로 이렇게 돌아가요. 일부러 이렇게 강을 건너 가지고서 일부러 돌아가는 거예요. 제 부정탄다라는 거죠. 유대 지역 저건 짐승과 같은 우리 민족 아니야 그러면서 이렇게 피해가는. 그래서 이런 배경을 가지고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지나가십니다. 일부러 지나가세요. 그것이 이제 성경에 나타나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위쪽에 보게 되면 이두레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두레 지역이 있고요. 그 밑쪽으로는 베레아 지역, 요단 동편 쪽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역을 나눌 때, 물로 나눌 때 요단 서편, 요단 동편으로 나눌 때, 요단 서편에는 갈릴리, 사마리아, 그리고 유대 지역으로 나눠지고요. 요단 동편으로는 이두레, 또한 베레아 지역으로 나눕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지방으로 나눠졌다면 우리가 이 예수님이 행하셨던 성경에 나온 한 20개의 도시가 나와요. 근데 20개의 도시를 다 하지 않고 조금 몇 가지만 좀 대표적인 도시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먼저 이렇게 보게 되면요, 우리 가짜로 시작되는 50페이지 보면 맨 위에 있는 도시가 나옵니다. 맨 위에 있는 도시 이름이 무엇이죠? 가이사라 빌립보. 헬몬의 강이, 헬몬의 얼음이 녹아서 산으로 스며들어서 그것이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샘처럼 터져 나오는 곳입니다. 물이 있어요. 그러면 도시와 같은 곳이에요. 그런데 도시와 같은 곳에는 거기는 많은 우상들도 섬겨졌던, 많은 우상을 섬기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상을 섬겼던 산당들이 막 거기에 있어요. 제가 예전에 거기 여기를 가봤었는데요, 산당들이 막 거기에 있어요. 아직도 그 터가 있어요. 산당을, 우상을 섬겼던 그 터들이요. 도시도 있었고 물이 있었고 이런 곳입니다. 그래서 가이사라 빌립보, 가이사라 왕에게 바쳤던 도시이에요. 가이사라 왕에게 바쳤던 빌립보라는 도시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이사라 빌립보다라고 그래요. 근데 이곳에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한 곳이 이 가이사라 빌립보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밑으로 쭉 내려오면 어디가 있을까요? 가버나움이라는 곳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고요, 베드로의 장모 열병을 고쳐주셨던 그런 장소, 그 장소가 이 가버나움이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또 밑으로 쭉 내려가면 어느 도시가 나올까요? 가나라는 도시가 나옵니다. 혹시 가나하면 생각나는 거 있지 않으시나요? 무엇인가요? 혼인잔치. 예수님의 첫 기적을 이어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던 그런 혼인잔치 첫 기적이 나타났던, 기적을 베풀었던 곳이 바로 가나 지역입니다. 거기서 또 가나에서 남쪽으로 한 10km 정도 뚝 떨어진 곳에, 또 10km 정도 떨어진 곳에 또 어느 도시가 있을까요? 나사렛.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자라나신 곳이 이 나사렛 도시입니다. 예수님이 소년 시절 자라나셨던 그 곳이 바로 이 나사렛 도시입니다. 그리고요, 여기에서 이두레 지역에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던 베세다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51페이지를 한번 보시겠어요? 좀 글씨가 너무 작지만 51페이지 글씨가 좀, 이두레 지역 어딘지 아시죠? 요단 동편입니다. 요단 동편.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희가 이제 대화가 되는 것이 요단 서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디를 볼 줄 아시죠? 요단 동편입니다. 그러면 어디를 보실 줄 아시죠? 요단 동편에 이두레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두레를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위에 이두레라고 보이죠? 같이 여러분들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잘 안 보이시나요? 여기 보면 이두레라고 저 위쪽에 빨간 글씨로 보이시죠? 그 부분에 찾아보시면 돼요. 왼쪽에도 있어요. 그거는요, 왼쪽 50페이지에도 있어요. 이두레는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보면서 이제 좀 찾으면서 해드리겠습니다. 글씨가 워낙 작아서. 예. 그래서 이
이드레 지역에 베세다라는, 그 밑에 보면 베세다라는 곳이 있습니다. 소경에 눈을 뜨게 해주셨던, 예수님께서 소경에 눈을 뜨게 해주셨던 그런 베세다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내려가면 거라사라는 곳이 있습니다. 귀신 돼지떼를 쫓아내는, 귀신 들린 사람의 그 귀신을 돼지떼에게 쫓아내는 모습이죠. 어딘지 아시죠? 여기 거라사, 여기라고. 그러면 거기가 어디 강 옆일까요? 어디 바다? 갈릴리 바다 옆입니다. 이 갈릴리 바다는 이름이 몇 개가 있어요. 디베랴, 긴네렛, 갈릴리, 여러 개 있는데요. 왜 그런지 아시나요? 왜 그럴까요? 이게 이름이 다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지역이 어느 지역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 디베랴 지역에서 보면 디베랴 바다고요, 갈릴리 지역에서 보면 이 갈릴리 바다고요. 이 통칭해서 그거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자기 지역에 따라서도 이름이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라사가 이 갈릴리 바다 오른쪽에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또 한번 볼까요? 우리 이제 사마리아 지역으로 한번 쭉 내려와 보죠. 사마리아 지역으로 내려와 보면 그 사마리아 지역 중간에 성이 하나 있습니다. 수가성이 있습니다. 수가성이 위치해 있고요. 이게 사마리아 수도와 같은 수가성입니다. 그 수가성 외곽에 야곱의 우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대로 내려오죠. 유대로 내려오면 여기 여리고가 있습니다. 바디메의 눈을 뜨게 해주셨던 여리고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여리고가 여기에 있어요. 여기요. 요단강 바로 줄기 옆쪽으로 여리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가 바디모의 눈을 뜨게 해줬던 곳이 여리고가 있고요. 또 그 밑쪽으로 여리고에서 그 밑쪽으로 내려가면 베다니가 있습니다. 베다니 보이시나요? 그래서 바로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던 베다니가 그쪽에 있습니다. 베다니가 쪽에 있고요. 또 유대 지역 한가운데는요, 베데스다 연못이 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데 거기에는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던 사건이 있는데 거기가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베데스다 연못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안에요.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셨던 곳이 바로 이 예루살렘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서 남쪽 10km 떨어진 지점에는요, 어디가 있을까요? 베들레헴이 있습니다. 베들레헴은 어떤 곳일까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이 베들레헴입니다. 이 주요 이렇게 도시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 도시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어디로 가셨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옵니다. 적어도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이런 지리적인 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뭐 가버나움을 가셨다 얘기하면 갈릴리로 가셨구나. 그리고 제자들이 이제는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제는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제자들이 이제는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자, 갈릴리로 돌아가자 그래서 갔어요. 그럼 어디로 간 걸까요? 저 위로 올라간 거예요. 자기네 고향이 저 위에 갈릴리 바다에 있는 데로 돌아간 겁니다. 그 옆 동네로 간 게 아니라 저 위로 올라간, 예루살렘에서 저 위로 올라간 거예요. 그 옆 동네로 갔나 보다, 가까운 데로 갔나 보다 이런 게 아니라 저곳으로 예수님을 따라서 또한 예루살렘까지, 유대 이스라엘의 중심 수도인 예루살렘까지 온 거죠. 그런 배경을 가지고 도시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도시에 있는 사람들, 그 수도와 같은 이런 곳에 있는 사람들이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자라나셨잖아요. 나사렛이 어디예요? 저 위에 촌동네예요.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낫겠느냐, 나사렛에서 무슨 똑똑한 사람이 낫겠느냐, 그 지방의 아주 시골 도시인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배경들을 가지고 지형적인 그런 배경을 가지고선 성경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기본적인 배경을 가지고선 우리가 성경을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 신약 성경을 같이 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처음에
복음서가 있습니다. 복음서가 몇 개일까요? 사복음서입니다. 사복음서가 무엇이 있을까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근데 복음서가 왜 복음서일까요? 예수님의 행하셨던 일들,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는 성경이 복음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 써 있는 것이 복음서라 그럴까요? 예수님이 복음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자 되신 그리스도 되시고 메시아가 되어 주신, 구원해 주신 분, 바로 예수님이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기쁜 소식,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저 높은 곳에서 이 낮은 곳으로 인간의 땅에 오셔서 인간을 대신해서 죽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그 기쁜 소식. 그래서 우리는 멸망의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는 그런 기쁜 은혜의 소식, 이 소식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그 복음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이 복음이 되셔서, 예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던, 이 땅에 구원을 이루신 그 사역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바로 이 복음서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로 담겨져 있죠. 그래서 복음서라고 하지만 또 역사서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구원의 길을 가신 역사가 담겨져 있는 책이 역사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한 가지 여쭤보죠. 왜 하나만 쓰면 되지? 그냥 마태복음 하나만 쓰면 되지 왜 네 개가 기록이 되어져 있을까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개가 기록이 되어져 있을까요? 이 성경엔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으로 되어져 있지만 이 다 기록되어져 있는 목적과 또한 기록되어져 있는 의미가, 또한 전달하고자 하는, 말하고자 하는 대상이 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해, 예수님에 대해서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똑같이 예수님의 생애가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인데, 복음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인데 무엇이 다를까요? 우리 여러분들 58페이지를 한번 보면서 우리가 사복음서에 대해서 좀 같이 비교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비교하고 이 사복음서를 합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역을 하셨는지, 예수님께서 우리 구원의 길을 가셨는지 이게 말씀을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58페이지를 여러분 보시면 돼요. 사복음서는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으로 되는데 이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을 세 개를요 공간복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같은 내용이 담겨지는 복음, 예수님의 인간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공간복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사복음서에서 요한복음은요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이 사복음서 그 요한복음은 공간복음이다라고 얘기는 하지 않아요. 그래서 세 개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공간복음이라고 하고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개를 가지고서는 사복음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 개는 공간복음, 네 개는 사복음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다면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무엇이 어떻게 다를까요? 어떻게 또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우리 먼저 마태복음을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태복음은요 누가 썼을까요? 마태, 예수님의 제자 마태가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마태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왕으로 오신 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 이 땅에 왕으로 오신 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것을, 이 마태복음을 쓰게 된 이유는 그걸 쓴 원독자, 그것을 마태복음을 보는 그 원독자가 바로 유대인들 대상입니다. 유대인들 대상이면 이 마태가 유대인들을 중점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 중점으로 그들에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왕이십니다, 만왕의 왕이 되십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는 예수님이 어떤 설교를 하셨는지에 대해서 이 마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을 인용을 해요. 이방인들에게 얘기하는데, 이방인들한테 구약 성경을 인용을 하면 알아듣겠어요? 왜 니네 이상한 말해? 이렇게 얘기할 텐데, 유대인들에게 구약 성경을 인용을 하면 이들이 알아듣는다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던 우리의 메시아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그 메시아다라는 것을 구약 성경을 인용을 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증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과 신약의 연결고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마태복음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구약시대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우리의 메시아다라는, 참된 구원자다라는 것을 이 유대인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모든 열방 가운데, 모든 나라 가운데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복의 근원에 대해서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셨는데, 이들에게 그 예수님이 바로 참된 구원자 메시아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을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중점적인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어요. 왕은 무엇이 있을까요? 족보가 있어요. 왕이다라는 족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족보가, 누구의 아들은 누구, 누구의 아들은 누구, 누구의 아들은, 이 족보를 기록을 했어요. 근데 유대인들에게 보냈죠. 유대인들에게 쓴 거다 보니까 이 족보가 어디부터 시작이 될까요? 유대인들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유대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이 누굴까요? 아브라함이죠.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그 자손들을, 수많은 자손들이 되어졌죠. 그 이스라엘의 조상이 아브라함인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아브라함부터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아브라함부터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아브라함의 조상부터 유대인의 중심으로 이 복음이, 마태복음이 기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이 땅에 왕으로 오신 분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 땅에 오신, 그래서 역사적으로, 우리 족보적으로도 되어져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 구약성경에 기록되어진 분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강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가 기다리는 바로 메시아 구원자이심을 우리가 알고, 또한 우리가 전해야 될 분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왕이심을, 이 땅에 오신 왕이 되신 분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왕이 어떤 이야기를 하셨는지,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그래서 마태는 예수님의 설교하신 내용이 많이 담겨져 있어요. 그 왕이 되신 분이 어떤 말을 하셨을까? 그 내용이, 설교의 내용들이 많이 담겨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마가는 어떤 것을 기록을 했을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했지만요, 종으로 오신 예수님, 이 땅에 섬기러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땅에 종으로 오시고 섬기러 오신 예수님, 섬기러 오셨다고 해서 무슨 종으로 했다 막 이렇게 일하고 막 이런 부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고 우리를 사랑으로 섬기러 오신 그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마가가 기록한 것은 기적을 많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병든 자, 소외된 자, 가난한 자를 찾아가셨고,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고 회복시켜 주셨던,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듬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섬김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섬기러 오신 그런 예수님, 그 섬기러 오신 그 예수님을 강조를 하고 있어요. 바로 그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섬기러 오셨고, 우리를 굴림하고 오신 분이 아니라 사랑을 하고 회복시켜 주러 오신 분이심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는 더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큰 일을 행하셨던 대속하신 죽음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더 강조를 하고 있어요. 바로 죽기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를 섬겨 주셨고 사랑해 주셨던 그런 바로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섬겨 주셨고 사랑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섬기러 오신 예수님, 그래서 기적을 행하셨던 예수님, 우리를 온전케 해 주시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마가는 중점적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마가복음에는 족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 없을까요? 굳이 종한테 종의 족보가 필요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중점은 섬김의 중점이 있는 것이죠. 섬김의 중점인데 굳이 여기다 족보를 달고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족보가 없습니다. 그리고 대상은 로마인들에게 한 거예요. 그 당시에 이제 로마 사람들, 그 로마에 있는 모든 사람들, 어쩌면 더 나아가서 모든 헬란 모든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어떤 유대인들의 대상이 아니라 모든 있는 일에게 바로 그 예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섬기러 오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우리 구원하러 오신 분,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강조하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누가복음이 있죠.
누가복음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또 강조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인자,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그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왜 또 이 부분을 또 강조할까요? 바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죄로 인해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대신 죽으셨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죄의 문제, 죄의 대가를 치러주시고 대신 죽으실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될 수 있었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그래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죽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죽는 하나님, 그래서 대신 죽어주신 그런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는요, 예수님이 어떤 역사적인 정보에 대해서 그 역사적인 것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어디에서 어디를 갔고 어디에서 어떤 일을 행했고 역사적인 배경과 그 상황들을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역사적인 배경과 상황들을 얘기하면 그것이 우리 세계적인 역사 가운데서도 아, 이때 이런 일이 있었어 라고 증명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누가는 바로 그런 부분들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예수님의 나눔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인간적인 예수님이 피곤하셨고 아프셨고 화가 나셨고 이런 인간적으로 가지는 감정들, 이런 감정들을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누가는요, 의사였어요. 의사다 보니까는 인간의 몸과 신체와 또 인간이 가지고 표현하는 육체적 표현들을 잘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졌다라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 뭐 그거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자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됐다는 것은 여러분들은 어떤 의미일 것 같아요? 땀방울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기도를 하실 때 너무 극심한 기도를 하실 때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졌다라고 엄청 힘들게 기도를 했다라고 좀 이렇게 표현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물론 그 맞는 것이 아니지만 학자들은 이렇게 해요. 누가가 쓰지 않았냐? 누가는 의사다. 사람이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다면 눈도 피곤하고 막 그러면 눈이 터지잖아요. 충혈에 그 핏줄이 터지잖아요. 예수님께서 극심한 고통 가운데 정말로 고난 가운데 기도하고 있다면 이 머릿속에 있는 이게 핏줄이 터지면요, 땀이 흘리고 그러면 그게 섞여서 흐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누가가 이것까지 표현하지 않았을까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가 의사였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만큼 누가가 예수님의 인간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인간성 이야기를 하냐면 고난 가운데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던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런 고통 가운데 고통이 있지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 우리를 사랑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에 있는, 거기 헬라에 있는 그 많은 사람, 이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바로 이 누가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신, 대신 죽어주신, 누가 우리를 대신해서 죽겠느냐? 바로 하나님 예수님만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은 족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족보가,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인데요, 족보가 있지요. 근데 마태복음에는 유대인들 대상으로 족보를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어디까지 족보가 될까요? 아브라함부터예요. 근데 그리스는요, 전 세계 가운데 족보를 얘기를 해요.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얘기를 해요. 그럼 어디까지 이야기를 할까요? 족보가 태초의 인간 아담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부터 아담의 자손은 누구, 누구의 자손 누구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 족보를 다 적을까라는 건 얘기를 할 때 그 예수님은 바로 인간의 몸으로 오신, 아담부터 시작되어지는 인간의 족보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 마태에도 있는 그 족보, 왜 여기는 또 족보는 또 아담까지 있지? 좀 구체적으로 했나?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 대상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이 누가는 전 세계 가운데 있는 인간으로 오신 우리 모든 인류를,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위해서 대속하여 주러 오신
바로 대신 죽고 구원의 길을 거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 땅에 오신 구원자인 예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족보가 있습니다. 그거를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요한복음이죠. 요한복음 누가 적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적었습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을 누구라고 들어갔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제일 앞에가 무슨 말씀일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 그 말씀 나오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은요 바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 가운데 대속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요 교리적인 부분이 나타나서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런 교리적인 부분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이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들에 대해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서는요 많은 표현을 해요. 예수님 나는 누구다, 나는 누구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들을 이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요한복음에.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에는요 7가지 기적이 나타나져 있어요. 7가지 기적이요. 다음에 있었을 거예요. 7가지 기적인데,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시고요,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고, 5천 명을 먹이시고, 바다 위를 걸으시고, 소경을 고치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기적들인 겁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인간이 물질을 이루었더니 만들어져 있는, 정해져 있는 그것을 뛰어넘는 것들, 사람이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은 인간이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이 행하셨던, 예수님이 행하신 이 기적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은 바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위한 구세주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열방 가운데, 모든 백성들 가운데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심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분이심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는 요한복음에는 족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하나님의 족보는 없는 것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족보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굳이 족보를 말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바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야기를 합니다. 똑같은 성경, 똑같이 예수님이 기록되어져 있지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기록되어진 목적이, 그리고 기록을 전하고자 하는 대상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하고자 하는 대상이 틀리다라는 것이에요.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 마가복음은 섬기러 오신 예수님, 누가복음은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 대신 대속하여 주신 예수님, 요한복음은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우리 구원자 하나님이심을 강조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 우리 왕이시며 우리 섬기러 오시고 사랑해 주시며 우리를 대속해 주시며 그분이 우리 하나님 되시는 그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 복음이심을, 우리 구원자이시며 우리 참된 복음이 되신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 이 마태복음인 것입니다. 아니, 이 사복음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복음서를 통해서 참된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복음서입니다. 사복음서의 좀 배경을 좀 아시겠나요?
사고문서의 상황들을 좀 아시겠나요? 그렇다면 우리 여러분들 57페이지에 책을 보면 예수님이 이 사복음서를 우리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일들을 같이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정리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선 우리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이 땅에 오셨습니다. BC 4년, 지금 우리가 기원 전, 기원 후로 나누죠. BC, AD 이렇게 나눠지죠. 그래서 우리는 2023년은 AD 2023년 이렇게 나눠집니다. 예전에 예수님 전, 후로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그때 나눴는데 이것을 좀 잘못 기록이 되어져서요. 0부터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 0이다, 1이다 이렇게 0이다라고 했는데 이거를 한 사람이 좀 잘못 계산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는 것은요 BC 4세기입니다. BC 4년입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AD에서 4년 전, 마이너스 4년이라고 볼 수 있죠. 그 4년에 예수님께서 탄생을 하십니다. 그 30년 동안에 AD 26년까지 30년 동안에 사생활, 공생활이 아니고 사생활합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가신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처음에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이제는 천사가 예고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탄생을 하시고요, 6월절 베들레헴에서 예수님께서 탄생을 하십니다. 그리고 동방박사들이 경배하는 모습, 예수님이 참된 메시아이심을, 권자이심을 경배하는 모습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헤롯이 난 아들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명령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애굽으로 피신을 하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12세 때에 이제는 성전 예루살렘으로 오게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제는 절기를 지키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왔을 때 성전에서 아버지의 집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죠. 그래서 성전을 순례하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AD 26년부터는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애가 시작이 되어져요. 3년 동안에 예수님의 그처럼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는 공생애 사역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를 합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를 하고요. 예수님께서 그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을 때 하늘로부터 목소리가 들리고 비둘기와 성령이 내려오고 예수님께 그 자리에 계시고 성부, 성자, 성령이 한 자리에 계시는 모습이 나타나시죠. 그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하시기 전에 그리고 광야로 가셔서 40일 금식을 하시면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지만 승리를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갈릴리, 유대, 사마리아 지역을 거치면서 복음을 전하세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시고 전도 사역을, 복음 사역을 하십니다. 복음 사역을 하시면서 12제자를 택하시죠. 12제자가 유능하고 대단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그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같이 복음을 전하시죠. 그리고 산상수훈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예수님께서 전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로와 시돈이라는 곳, 이 페니키아 지방이에요. 두로와 시돈이라는 도시를 가시고요, 데가볼리라는 지방으로, 그러니까 이방 지역에까지도 가세요. 이방 지역에까지도 가셔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가이사랴 빌립보 가고요, 그리고 베레아 지방에 가서 또한 전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오시죠. 각 지방을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시고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오시면서 이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시는 지상 사역을 하시고자 예루살렘을 가십니다. 예수님께서 각 도시를 다니면서 하셨던 예수님의 3대 사역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시고 회복하시는 사역을 하십니다.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시고 회복하시는 사역,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의 말씀을 가르치셨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구원자가 되어주심을, 그들의 죄를 대속하여 주시는 분이심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비유를 통하여서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구원자이심을 복음을 전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온전케 하시는 회복의 사역을 하셨어요.
온전케 하시는 회복의 사역을 하시고 병든 자, 그 죽은 자, 가난한 자, 귀신 들린 자들을 온전케 하시는 회복의 사역을 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은혜인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런 회복의 사역을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 우리가 죄를 범하기 전에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온전케 하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육체적인 병도 없고요, 마음의 고통도, 절망도, 싸움도, 전쟁도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 나라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깨어졌기에 전쟁과 고통과 상처와 아픔으로 살아가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죠. 그들에게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회복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셨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성전을 가서 성전 청결을 하세요. 성전에서 장사꾼의 도둑질에 있는 도둑질하는 소굴과 같은 그들의 되어져 있는 그 성전을 청결을 하시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하나님의 예배하는 곳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예배하는 곳을 오히려 더러운 소굴과 같이, 장사꾼의 소굴과 같이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어쩌면 이 모습이 지금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 우리의 거짓과 탐욕에 있는 그런 소굴로 되어진 모습들이죠. 그것을 청결케 하시는, 이렇게 하나님이 예배하는 곳으로 만드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고통 가운데 기도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고난의 길을 가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대속하심으로 온 인류 모든 인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예수님께서는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저에게 멀리하게 해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고 싶지 않으신 거죠. 왜냐하면 그 길이 고난의 길이고 괴로운 길이고 험난의 길이기에, 죽음의 길이기에 예수님도 고통이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라고, 나의 원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길은 바로 십자가의 길, 하나님의 뜻은 십자가의 길밖에 없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셔야지, 예수님이 대속하셔야지 하나님이 사랑하는 인간들이 구원의 길을 갈 수 있게, 유일한 길이 그 길이기에 예수님은 그 길,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그 길을 가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대속해서 죽으시고요, 장사되십니다. 하지만 그 예수님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십니다. 부활하십니다. 하나님이시기에 다시 살아나시고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십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에 올라가십니다. 하늘에 오르시고 나중에 이 땅에 다시 재림을 하실 때 심판하러 오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땅 끝까지 그 성령님이 함께 해주시고, 이 성령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영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는 영이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알게 하며 증거하는 영이 성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고요,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영을 보내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서에 나타나 있는, 이 사복음서에 나타나 있는 예수님에 대한 구원의 역사, 복음에 대한 내용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고요, 이 땅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스스로 할 수 없기에, 구약시대에 그 죄악 가운데 있었던 우리의 모습들,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모습들, 우리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의 모습들을 사랑하셔서 직접 이 땅에 오셨고, 대신 인간의 모습으로 대신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대신 죽을 수 있을까요? 내가 가장 친한 사람, 가까운 사람에서 내가 대신 죽으면서까지 할 수 있을까요? 아마 쉽지 않을 거예요. 정말로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도 죽는 일들이 종종 있지만, 우리가 정말 다른 이들을 위해서 죽는다라는 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대신 죽으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아들을 죽게까지 하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하나님, 구원을 해결하셨던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먼저 다가와 주셨고 우리에게 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이 참된 복음인 것이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래서 자녀로 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은 복음서에 대해서 같이 나눴고요. 우리 다음 주에는 우리 교회가 예수님 이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과 성령이 임하시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과 교회가 세계 가운데 퍼져나가는 모습을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복음 그 서신서, 바울의 서신서와 이 사도행전에 있는 서신서가 같이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전도 여행이 진행되는데 어느 때에 서신서가 어떻게 쓰여졌고 또 서신서가 어떻게 왜 기록이 되어졌는지 그것을 같이 나눌 것입니다. 우리 오늘은 여기까지 복음서에 대해서 같이 나누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그 은혜,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를 바로 알고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사랑 가운데 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겠습니다.